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오늘 3월 23일 누가복음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붙잡히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 의해서 신문당하시고 또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5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일일이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고 잠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당시에 카이사의 황제에 의하여서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총독이 유대를 전체를 관할하며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총독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죄를 심판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였는가라고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는 모든 만유의 왕이라는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의적인 뜻으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지만 무리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소동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계속 외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무리가 소동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분봉을 두어서 그 당시에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당시 분봉왕이 누구였는가 라고 할 때는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그런 것을 알고 이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헤롯 앞에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가 보면 특이하게도 매우 기뻐했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매우 기쁜 일인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구원주로 알고 만나 기쁜 것이 아니라 헤롯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혹여나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행할 볼까, 이적을 행할 볼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인데 나에게도 그런 이적을 행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 매우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기적이나 행할까 이적이나 행할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자 희롱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12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셔서 그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죽일 만한,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어떠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해서 헤롯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받았을 때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만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대 쳐서 태형을 처한 다음에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무리들은 그럴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선동하며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18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6월절 큰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그런 사면의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자신이 이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을 원대로 죽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집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다는 것들을 3번씩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너무나 조롱을 당하셨고 또 핍박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그곳에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한편에 또 다른 강도와 또 한편에 다른 강도도 함께 있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서서 구경하면서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는데 스스로는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도 구원해라 라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사람들이 희롱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그 꾸짖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희가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꾸짖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한편의 강도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의 강도는 죄를 받고 한편의 강도는 함께 주님과 천국에 갈 것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부터 56절 마지막에는 무덤에 장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가 가려지고 암흑에 처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자, 온 세상이 껌껌해지는 것을 보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을 때 50절부터 56절까지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시체를 달라하여서 자신이 만들어 놨던 그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자들 중에 그 시체를 잘 쌓아두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 마지막 5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무책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고난과 또 희롱하는 것, 또 모욕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잘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선언한 것처럼, 빌라도가 3번이나 선언한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의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죽으시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죽으실 때까지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의 죄들을 알지 못하는,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군중들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는 사람들, 빌라도,
그리고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이적이나 기적들을 바라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며 채찍하며 비웃은 사람들,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너 다른 사람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 라고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무책임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과 같이 그 장사를 지낼 때까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의 죽으심을 잘 인도하였던, 잘 함께하였던,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면서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어울려서 남들이 하니까 함께 조롱하며 비방하는 가운데 아무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무리들에게 내두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 시신을 잘 안장하고 장세 지내고 향유를 바르고자 했던 그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을 대한 그런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많은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짓기에 바빴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 그 길을 함께 가며 십자가를 대신 지며 시체를 거두어 무덤에 두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던 여러 사람들처럼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2차 학생인권 조례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